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갈릴리라는 지역에 처음 등장하게 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저분이 전하고 있구나. 저분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는 지금까지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모습이다. 혹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었던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환호와 갈채와 그리고 칭찬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어요. 이와 정반대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뭔가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떤 흥분된 감정들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그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 지켜왔었던 율법, 종교적인 어떤 전통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고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흠을 찾아서 예수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예수가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게 되기를 그런 온갖 방법과 어떤 술수를 동원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곳. 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죠. SNS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팔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렇게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인플루언서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유튜브를 했다, 인스타그램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팔로워가 있었을 겁니다.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 갈릴리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이어져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흠집을 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이 말씀의 앞부분을 쭉 훑어보시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뭐였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교묘하게 비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의 정치의 어떤 중심 기관, 의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멤버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권력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던 그 당시의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위기를 넘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공격들을 잘 받아치신 그 예수님께서 또다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공격을 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일에 집중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 지켜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세한 율법의 규정들, 그 규칙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창기와 세리들과 부정한 사람들이라 부리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 예수님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어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자무식의 촌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막 행하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바리새인들 중에 대표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의 의도는 굉장히 명확해요. 어떤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큰 것인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권위 없는 말인지, 얼마나 맹점이 많은 말인지, 예수의 말을 통해서 어떤 흠을 찾아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로 백성들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는 어림도 없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인데, 나는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와 깊이 토론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거야. 너의 밑바닥이 드러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어설픈 대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대계명이라는 주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두 기둥 중에 하나라 불리는 이 대계명, 지난주까지 대위임령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는 대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율법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명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613가지의 조항들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613가지의 계명, 그 조항들, 그 중에서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한다라는 이런 명령이었고요. 365개는 소극적인 명령,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계명들을 이 경중에 따라서 배열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자주 논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쟁들이 그들 바리새인들 안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계명이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서도 그것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613개의 계명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하여서 대답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단 두 개의 명령으로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을 지키려는 종교적 수행에만 목매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믿음, 그것은 그냥 종교일 뿐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정말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이 종교 엘리트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의 방식에 어떤 문제가 보였던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들의 시각.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 그 하나하나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그 조항에 누가 걸려 넘어지는가, 누가 이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가, 누가 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가, 이 관점으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해석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에서 좀 유명한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3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43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43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라는 이 말,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너희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긋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마음껏 미워해도 돼 라는 식으로 자기의 멋대로 그 성경을 해석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 본질을 잘못 해석한 일들을 지적하시면서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원칙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원칙은 이거야 라고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포커스가 다른 것이죠. 핵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좋은 원칙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만 만나면 그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핵심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말씀드렸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영향력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힘과 어떤 강력한 권력, 이런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응했던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저 갈릴리 시골에서 활약하시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는 경험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감동받아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에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본질 위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점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그 진짜 사랑에 반응했던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힘이 없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믿음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 신앙은 그냥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화석과도 같은 그런 종교가 될 뿐이에요. 종교란 무엇인가?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의무적인 조항만 남아요. 이것을 해야만 하는데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형태만 남게 돼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경계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머리 안에 이미 더 씌워져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너무나 자주 싸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뭔가 나쁜 사람들인가 보다, 이 바리새인들 보면은 그냥 뭔가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이 사람들 뭔가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의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망과 존경을 받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이 육신적인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바리새파다라는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대중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런 위치, 그런 자리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대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의 원칙은 가득 차 있었는데 그에 반면에 사랑의 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주 접해 보셨죠?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나의 죄인됨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도 충실히 했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어떤 마땅한 대가,
어떤 상응하는 대가들을 바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비난하고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너무나도 쉽게 정죄의 칼날을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너는 틀렸어 라고 정죄한 거예요. 작은 흠이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었던 결정적 사건, 그 시작은 무엇이었나?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함정을 반드시 경계하셔야만 해요. 자기의 의가 주는 치명적인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뭔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바리새인들의 이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시선,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 그들의 시선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비난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빠지게 된 오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의 시선이 항상 타인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빠, 이거 왜 이래? 이건 왜 그런 거야? 주하나, 이거 해야지. 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생각나는구나. 제발 왜라는 말 좀 그만해라, 효은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너는 뭘 그렇게 맨날 왜라고 물어보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또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우리 주한이가 말을 굉장히 또박또박 잘해요. 자기의 논리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굉장히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의 마침에 항상 이 시그니처처럼 붙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 난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저랬었는데. 여러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내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걸 결국 보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위선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위선의 함정에 빠져버려서 자기의 나의 의로움이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는 관대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나에게 더 엄격해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오류와 나의 실수를 깨닫고 그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을 때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떤 고백을 했나 돌아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참 연약한 게 세월이 지나고 흘러가면서 조금씩 이 변질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통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며 내가 애통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다면 위선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이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가?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혐오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늘 잠잠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로 인하여서 빠지게 된 위선이라는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누리질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의 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하는 어떤 선행, 나의 구제하는 삶, 나의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 마주하게 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는 늘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나의 어떤 선행, 나의 어떤 착한 일들, 나의 어떤 종교적 열심,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시작했던 그 마음이 두려움의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신앙에 있는 모든 원동력이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마음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마음 어딘가에 무언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드리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전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아요. 이건 내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존재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드린 것 같은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자기의 의를 쌓은 것만큼, 내가 나의 의를 쌓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영광도 챙겨주셔야만 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 마음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가와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직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인지,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십니까? 아까 우리 예배팀 예배하는 모습 보는데 막 기쁘게 막 춤을 추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막 기쁨으로 막 춤을 추면서 막 손이 올라가서 막 하다가 이거는 좀 클럽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조절하고 경건한 제스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힘든 일인가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시간 가는 게 아깝잖아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신앙은 축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기쁨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뭔가 잔치하는 것이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게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방을 꾸미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기를 기대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청순 부부학교 시작했어요. 강사님이 이 부부 사이의 소통에 대한 방법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뒤에서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마치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뭔가 잘 듣는 것이다. 이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분들한테 어떻게 아내와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내가 나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자기 힘들었구나. 나 지금 어디 아파 그러면 자기 어디 아프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이 부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집에 가서 적용을 해봤어요. 여보 밥 먹어, 제 아내가 말하니까 밥을 먹으라는 거구나. 반찬 먹어, 그러니까
반찬을 먹으라는 거구나. 좀 조용히 좀 해주지 않을래? 조용히 하라는 거구나. 그 이후의 일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에피소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응,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이 첫째 되는 계명은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오는 쉐마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본문 말씀. 쉐마 이스라엘,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의미예요.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믿음 자체가 우리 신앙의 완성은 아니에요. 처음 가지게 된 그 믿음이 마침내 도달해야만 하는 신앙의 목표가 믿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뭔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라는 장벽을 깨부셔야만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그 자존심을 부서뜨려야만 해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그것을 깨뜨려야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죠? 내 능력으로 잘 깨지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늘 애쓰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성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